로마서의 다섯 번째 주제는 섭리와 주권입니다.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부터 11장까지 석 장에 걸쳐 바울은 이 다섯 번째 주제인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부분으로 9장을 읽었는데요. 9장은 크게 다섯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절까지는 이신 득위의 진리가 계시된 시점에서 불신 이스라엘 동포로 인한 바울의 비애를 기록하고 있고요. 6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성과 선택에 의한 참 이스라엘의 계보를, 14절로 23절은 인간이 시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24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30절에서 33절은 율법의 행위에 의지한 이스라엘의 실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전체를 통해 볼 때 로마서 9장에서는 바울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비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득의의 진리. 그리고 이 진리와 선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다 라고 고백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지, 또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는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를 전개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예로 들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에게는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죠. 하갈에게서 가장 먼저 이스마엘을 얻었고 이후에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 6명의 아들을 더 두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의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이 8명 가운데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뜻대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백성은 될 수 없었어요. 언약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은 이 언약에서 제외된 거예요.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오직 언약의 자손은 이삭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적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8아들 가운데 오직 이삭만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받았듯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신득의의 그 칭의함을 받은 성도만이 참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는 후손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는 육신의 혈통으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로 이어받는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학의 대전환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육신으로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계보를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요한 역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은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됐다면 이 요한복음은 이방인들, 그 당시 주로 그 당시는 80년 이후였기 때문에 주로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이 많았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참 이스라엘 사람은 이제로부터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기까지 이르는 전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삭을 선택하셨고 이삭의 아들 가운데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택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즉 너희들만 구원하겠다라는 구원으로서의 선택, 너희들만 구원하겠다는 선택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예수님에게 이르는 거룩한 계보를 만드는 선택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선택된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지금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깨고 있는 관념이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생각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언약으로서의 선택이에요. 야곱, 이삭, 너만 구원해 줄게.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이야. 이런 선택이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겠다. 그 구원의 계보를 만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가기 위한 선택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모두 구원해서 제외시켜버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삭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지만 이스마엘도 돌보셨어요. 나머지 6명의 아들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또 에서가 언약을 이어받지 못했다고 해서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을 구원해서 제외시켜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 침범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선택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언약의 후손으로서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꿈꾸셨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구원을 온 세계에 널리 알리시고 다른 민족과 백성들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선택에서 예정이 나오는 거예요. 즉 예정론의 시작은 선택이에요. 따라서 이 선택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해야 올바른 예정론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을 오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즉 운명론적이고 숙명론적으로 예정론을 해석하게 돼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 선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언약을 위한 선택으로 말합니다. 갈렙도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다말과 룻,
이방인이었어요. 그들도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은 철저하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논리적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선택이에요.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윗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목회자가 되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내가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천국 입성을 앞두고 있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언약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의 은총을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선택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았다는 사실, 이 은혜, 그렇기 때문에 100%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단 0.00001%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에서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매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것,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오늘도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이 마주하는 사건, 사고, 여러분이 대하는 이 모든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아플 때도요, 내가 어떤 곤란을 경험할 때도요,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도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하며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감격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